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쪽 노원역 쪽에 갔다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쪽 방학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저기 마들 사거리에 보면 그 복권집 있지 않습니까? 복권집. 거기를 또 이렇게 보면서 지나왔어요. 보면서 지나오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주보 표지로 올릴까.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지 중간에 사람 다니라고 딱 길도 끊어놓고 딱 거리 두고요. 야, 진짜 보면서요. 야, 이거 사진으로 찍어놓을 만큼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런 것에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을 걸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제목처럼 원한 신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도 다 감사하지 못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원단에 우리에게 주셨던 예틀과 세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 메시지를 좀 저희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함께 반드시 좀 이렇게 듣고 또 함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 꿈을 꾸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는 뭐 이렇게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가지고 아까처럼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크게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꿈을 꿔서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아니요. 거꾸로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더 어렵고 더 불행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자리야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창조주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충족하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출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꿈꾸는 것으로 성공은 할 수 있으나 꿈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럼 그 비전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그 비전 속에서 꿈을 꿀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행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 이것을 정확히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그 꿈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 수첩을 하고 또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갑니까?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그 언약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찾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확한 인도를 사실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는 작은 일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5가지를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개인의 응답으로, 개인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원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를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함께하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결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도대체 왜 결혼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죠?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랩런트 중에 혹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기 위하여 어떤 데이 때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계약하기 위하여 서로 사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이라면 뭐 하려고 해요?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려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의 인생, 사단에 속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며 살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먹고 살기 위하여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힘들구나,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이들은 교회를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당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어떤 다른 종교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요, 귀신 앞에 절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면 무조건 그 자리에 서서 뭐 하냐면 달라고 합니다. 왜요? 나 스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진짜 어떤 참된 응답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 상태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니 3, 4대 저주가 더하여지죠. 그러니요,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일은 복잡해지고요, 마음과 생각은 분주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육신적으로 황폐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어느 순간 인생을 끊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질병에 의하여, 어떤 사고에 의하여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 자녀들한테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떤 길로 가면 성공하는지 길도 몰라요. 답도 없어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있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더 노력해라. 이 가운데서 우리는요, 원치 않았던 상처도 받게 되고요, 고통도 겪게 되어지고요,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합니까? 이것이 운명이고 이것이 팔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진짜 인생이 이렇습니까? 진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자리, 이런 재앙의 자리, 이런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이 멸망의 자리, 17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근원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완전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의 근원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하였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부르심으로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전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맞죠?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바로 함께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잘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한 번에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축복하셨으며, 이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렇죠? 같은 집에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24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로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며, 그 다음에요, 나가서 뭐예요? 전도도 하며. 전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전도 속에 우리의 모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전도가 이처럼 큰 상급입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전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강단에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완전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주권과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과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말씀을 하늘의 악의 영들을, 악한 영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 우상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이렇게 살지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육신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시스템화 딱 시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이 중심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원하지 않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이 가운데서 사라져 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마음에 딱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상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소중한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신념으로 꽉 자리 잡아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누구한테도 굴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신념은 굴복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육신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체면,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건강,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이 다 엮어져서 나의 삶이 이렇게 엮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요, 속국된 인생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시스템이라니까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가운데 있냐?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완전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뉴스 보십시오.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업가들 하는 모습들 보여요. 완전 포로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속한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진짜 영적인 것이 이제는 완전 우리의 눈에 드러날 만큼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 시스템으로 완전히 드러나져 버렸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깊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뉴스 하나만 딱 봐도요, 알 수 있을 만큼요. 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무슨 방법으로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으로 전도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도를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다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지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 사실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지고 이 속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비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이 이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누가 됩니까? 바로 제자가 되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계셨냐? 너희는 나와 함께 훈련받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경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병사는 싸움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완전 무장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이가 병사입니다. 제자는 누구이냐?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죠? 흑암에 사로잡힌 이 땅에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는 영적 싸움의 가장 최전선에서 사단과 싸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냐? 법대로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꺾는 자가 누구냐? 제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농부입니다.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해가지고 1년 내내 수고하죠. 수고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잡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와 같은 제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상급, 이 전도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세상이 이처럼 지금 멸망의 길, 재앙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권능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7가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신분 3가지와 권세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분 3가지라 함은 함께 있겠다 하심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해할 자가, 우리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졌죠.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쫓을 권능도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인 심부름꾼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배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배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또한 이 권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참된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권세를, 이 권능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 뭐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진짜 이 사실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완전합니다. 우리의 옛 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나의 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틀로 갖추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없어질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다른 것들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완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시면 됩니까? 정시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정시 예배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때 뭐 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주로 기도 수첩하죠. 혹 우리가요, 조금 시간이 되어지신다면 뭐 하시면 좋냐? 주일 말씀을요,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게 단계별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처음 시작은 기도수첩으로 시작하십시오. 기도수첩으로 쭉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도수첩이 익숙해지시면 뭐 하면 되냐면 강단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수첩을. 강단의 말씀은 본문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기도수첩에 본문이 다르고 메시지, 어떻게 이걸 두 개 같이 합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거는요, 해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나면 전체 흐름과 방향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수첩만 하면 어느 순간 한계 옵니다. 어떤 한계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 강단의 흐름과 맞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기도수첩 메시지는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만듭니다. 그런데 내 현장에 주시는 그림은 무엇으로 가냐면 강단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강단을 완전히 딱 빼버리고 기도수첩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요, 강단의 말씀과 이게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올 때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요, 단계별로요, 이걸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시작은 기도수첩으로 하지만 반드시 이처럼요, 쭉 전체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요,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붙잡아진 메시지, 오늘 붙잡은 나의 기도 제목을 뭐 하시면 됩니까? 24로 누르면 됩니다. 무시로요.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는 일마다 무엇부터 확인하시면 되냐? 정시때 붙잡은 메시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시로 기도하면요, 진짜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할 중요한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만큼요 답답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땐 뭐 하시면 되냐면요, 완전 집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거예요. 밥 굶으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잠 안 자고 막 철야로 기도하고, 그렇죠? 계속 너무 답답하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완전 집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 시대 때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이런 경험들을 해볼 기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거나, 아니면 진짜 밥을 굶어가면서 하면, 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해? 왜 안 자면서 기도해? 우리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근데요, 진짜 답답할 상황이 오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는 때가 와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뭐 하면 되냐? 잠 안 자고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 붙었던 것처럼 완전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이번에 청수 때 우리 유 목사님 답을 주셨죠.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이것을 활용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죠. 자, 다윗은 뭘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뭘 했냐면요, 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단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지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런 메시지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산이나 강이나 이런 광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하여.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저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너무 바빠서요, 짬내서 집중하기 힘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아무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했냐? 일하면서요. 일하면서 집중한 것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노예니까요, 어떻게 짬내서 집중할 시간이, 뭐예요? 일하면서 집중해요. 일하면서 집중이 되어집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생각나고, 화장실 가서 용변 보면서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일하는데 일을 하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모를 만큼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집중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언약 가지고 그렇게 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잘 놓치고, 그것들을 중요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것인데요, 진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일하면서 집중되어집니다. 처음 당구 배우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누워서 딱 천장 보고 있으면 당구공이 막 굴러다녀요. 그렇죠?
당구를 막 굴러다닙니다. 우리 렘넌트 게임 딱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게임 생각, 눈을 떠도 게임 생각, 계속 게임 생각만 난다니까요.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왜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참 집중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작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우선순위가 안 잡히니까요. 진짜 우선순위 잡히면 집중되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요, 세상에 지금 모든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그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묵상의 응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에 이것을 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요, 김동훈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새벽을 강조하시죠. 새벽을 깨워야 된다. 하루의 일과 분주하고 복잡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진짜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현장에 나가면 하루가 정돈되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잠들기 전이죠. 밤에요. 이불 딱 덮고 누워서요, 잠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루가 완전 정리되어집니다. 이 일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니까요. 하루가 바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언제 찾냐? 밤에요. 잠들기 전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 일과를 쫙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죠. 진짜 이 축복을 누려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모든 학업과 달란트와 기능 다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예틀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예틀이요, 완전 깨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나의 틀을 깨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틀을 깨야지 우리는 새 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나와 우리라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요,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을 회복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이제 내 안에 모든 예틀이 끼워지고 새 틀이 준비되어져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7천 제자의 여정 속에 도단성 운동의 참된 실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